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아, 해- 간증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이 간증이 참 여러 가지 많지만 좀 다양하고 특색 있죠.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에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간증은 아,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어떤 남자가 한 오후에 오셨는데 그냥 멀거니 서가지고 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 2시간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도 들어오지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무슨 생각이 많았는지 그냥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그래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뭐 마음을 정리를 했는지 금방 내려가시겠다고 그러더니 또 가시지도 않고 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텐마루가 있었는데 텐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또 땅으로 쳐다보고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를 숙이고 앉아가지고 한참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에 껌껌해지니까 가시진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늦게 제가 처리하려고 나갔더니 그때서 이제 목사님 상담 좀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큰 회사 과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어떻게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나고서는 이제 다 모든 부도 처리를 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닌 지가 한 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도는 났어도 다 이제 빚은 뭐 다 그걸로 청산이 넘어갔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데 이제 자기 부동산이 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하나만 팔려도 그냥 생활이 되는데 그렇게 묶여서 안 팔리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이분은 장로님이었는데 너무너무 부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장으로서 살다가 이렇게 밑바닥을 치니까 많은 그런 충격을 받았는지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다닌 지가 한 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기도원을 왔는데 그런 사연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부동산이 하나만 해도 팔렸으면 숨이 쉬겠다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6년 동안 그렇게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팔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가 집으로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70일 지금 부부간에 너무나 금이 많이 가 있다. 6년 동안 아내에게 소식도 그 아내도 얼마나 권사님도 힘이 들었겠냐. 또 본인도 힘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6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려니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갖고 들어가셔서 해결을 받으려면 부부간에 손을 꽉 잡고 작전기도 하시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한 70일 정도 가정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부동산 하나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결할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집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라고 정말 꼭 해결될까요? 그래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제 서울로 집으로 가셨는데 연희동에 사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6년 만에 소식도 없다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고도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혼자 외롭게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가 부도난 충격은 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많이 이제 받았겠죠. 근데 상담한 내용을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싫은데 그래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가정 예배 드리자. 70일만 참고 하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일이 끝났는데 그때가 70일 끝났는데 12월 30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능력 있다는 분이 지금 12월 30이고
지금 6인데 아직도 부동산이 해결 안 됐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작전기도 70일 주셨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능력 가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하고 손잡고 70일까지 가정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가짜 아니냐고 이러면서 전화를 팍 끊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돌아온 거에 감사해서 작전기도 가져와서 이제 70일 작정하면 팔린다고 하니까 전화가 또 그 전에 한 통화 왔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70일 작전기도 끝나면 이게 팔리면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포고 넓게 아주 얼굴도 못 봤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6시까지 안 팔리니까 그렇게 그냥 막 퍼대는 전화를 또 한 통화 왔었습니다. 근데 몇 시에 계약이 된 줄 알아요? 7시 반에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온 거예요. 7시 반에 계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70일 끝나는 날 7시 반에 그 부동산이 연희동 집이 팔렸어요. 그 자기도 그 전에는 6시에는 안 된다고 그냥 온갖 그냥 조롱을 다 하더니 이제 계약이 되니까 쑥스러웠는지 그동안에 이사 갈 때까지는 아무 소리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 없고. 근데 이사 가는 날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팔려가지고 지금 잔금 받고 태안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전화한 거 감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올라오라고 연희동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실 때 행성한우 사가지고 오세요. 꼭 잊지 말고 행성한우 좀 사가지고 오래.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아니 행성한우는 백화점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나보고 오라는 주혜종한테 행성한우를 사오라랄까. 참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이 작정하고 끝나서 집 팔려서 감사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행성한우를 사달라고 그러는지 이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행성한우 봉다리에다가 네가 한 건 사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가면 절대로 감사 안 하고 단 몇만 원 너한테 던져주고 그 사람 너를 비양양거리면서 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행성한우 사가되 봉다리 들고 가지 말고 크게 상자에다 그냥 흡족할 정도로 선물 세트 사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를 달아보려고 하는구나. 이 권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해도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달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제가 행성한우를 선물 세트를 크게 선물 세트를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소고기값이 비싸잖아요. 그때도 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세트를 하나 사고 과일 2짝을 사가지고 딱 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봉다리에다가 행성한우 한 것만 사가지고 왔다면 목사님의 이 성품에 오지랖이 작은 거를 큰 물건을 받을 그릇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 5만 원 주고 그냥 보내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나를 달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행성한우 이게 선물 세트에다 딱 들고 오는 걸 보고 과연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자기를 목사님을 달아본다는 걸 이미 눈치채시고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를 달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을 막 싸면서 이제 이사 가려고 하면서 이제 뭐 신방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지갑에서 수표를 탁탁탁탁 시더니 3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중보기도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이사 태안에다 짐 내려놓고 내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황당했어요. 생선 하나 사오라 그러진 않나. 또 신방도 아닌 이사 가는 날 저를 불러서 그냥 밖에 서서 그냥 봉투도 안 넣고 그냥 수표를 딱 3장 주는데 너무 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또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삿짐 오늘 가서 내려놓고 내일 또 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의아했어요. 근데 진짜 그 이튿날 두뇌호가 왔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상담을 이제 하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부인이 얘기하면 남편이 또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면 부인이 가로막고 얘기하고 상담 내용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7시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11시가 되도록 상담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 권사 장로를 어떻게 상담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상담 못하니까 상담하시려면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에 두 분이 3번 뽀뽀하고 계시라고 꼭 3번 안 하면 상담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20분 있다 들어왔는데 정말 두 분이 3번 뽀뽀를 했나 봐. 키스를 했나 봐요. 눈빛이 달라졌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잡아먹을 것 같은 그 눈에 그 아주 으르렁거리는 눈빛이 어쩌면 그렇게 하트 눈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아주 그냥 눈에 이글이글하고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손을 꼭 잡고 이제 한 사람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너무너무 손주 하나인데 너무너무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보응이라는 게 왜 가겠습니까? 손주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두 분이 회개하셔야 된다고. 다 마음을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회개하시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물질이 우상됐던 거, 또 주의 종 앞에 교만했던 거, 또 나보다 약한 자에게 교만했던 거. 정말 물질의 허세에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거 다 회개하시라고. 직원들을 함부로 인간 취급하지 못했던 그런 거 다 회개하시라고. 회개가 깨끗이 되면 자동으로 손주병은 낫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 거친 그런 말투가 조금씩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도 참석하시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도 집회 참석하면서 많이 좀 사람이 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의 병 낫기 위해서 엄청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풀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원수같이 부부가 등 돌리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풀리고 손을 잡고 가정예배 그래도 순종하고 70일 하니까 그렇게 안 팔리던 부동산이 팔리고 또 그 돈에 인색해서 주의종한테 지 입으로 벌려서 얼마 헌금한다고 그랬지만 나를 달아보고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달아보고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정말 너무나 교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의종에게 지혜를 줘서 나를 달아본다는 사인을 내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웬만한 봉투에 안 넣고 던져주는 거 받고 왔으면 얼마나 내가 비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그런 교만한 자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리더하고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좀 사람 앞에 끔찍하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표 3장 줘서 그래도 1년치 하나님의 성전에 공과금은 감당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때 당시 IMF 시절인데요. IMF 시절에 다 죽겠다 살겠다 넘어지고 사업 넘어지고 망하고 뭐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도 그렇게 IMF를 그렇게 호되게 겪고 거들라고 사업이 거들라고 또 어려움을 겪은 가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6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저를 만나면서 70일 작정 기도에 그게 부동산이 하나가 팔리면서 집도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의리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 풀리니까 자기네 살아가는데 현찰을 주니까 생활이 넉넉하고 또 태안에도 땅도 얼마나 많고 또 모텔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많은데 다 하나님이 묶어놓으니까 꼼짝없이 그지 부자그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를 풀으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사업은 안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닫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듯이 하나님이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행성한우 사오라고 그러는 그 숙제를 제가 미리 기도로 풀고 갔기 때문에 거지 취급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하고 그래도 영적인 능력자로 인정받고 그날 돌아왔고 또 상담을 할 때 그렇게 교만하고 혈기가 많던 사람을 하나님 지혜를 줘서 둘이 화장실 갔다 올 동안에 3번 뽀뽀하고 있으라고 하니까는 그 감정의 원망과 미움과 부부간의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되시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겸손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성한우 사가지 오세요. 이 간증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안 풀리는가 내가 왜 묶였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은혜가 되실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 들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또 서로 간에 묶인 것이 먼저 풀렸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고 응답의 문을 열 수 있고 기도의 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거 응답 받으시고 또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이루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